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38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러나 주 내용이 분명히 그렇게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을 함축하면 물두멍을 만들고,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기구에 발라라. 그리고 향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향을 만들어라. 이것이 내용의 전체입니다. 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핵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족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관유와 향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는 정결함 그리고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결함과 구별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존경받던 교수님 한 분이, 저도 그분의 글을 이렇게 그렇게 자주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의 삶에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학식을 가지고 어떤 품위를 지키면서 그런 살려고 했던 교수님인데, 최근에 믿겨지지 않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수가 술을 마시고서 동료를 성추행, 그것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심하게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이제 구속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설마 그 기사가 그 교수에 대한 내용일지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그의 글과 그리고 그가 얼마나 박식한지, 그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런 정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썼는지, 평소에 나타나던 인품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와닿았는데,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인 즉슨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술이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지른 거죠. 사람이 제 자신이 아닌 겁니다. 그 순간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존경받던 사람이 그 만취해가지고 한 번 저지른 실수가 그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과 그리고 모든 그의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처지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교수님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평소에도 안 믿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그동안 그런 일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다가 이 술이라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인생의 한날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괜찮은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 술병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러면서, 제가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술잔, 안주 먹는 것, 그리고 술병 자랑하는 것 이런 거 올려놓기 시작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음주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했는데 저렇게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렇게 이제는 술을 공개적으로 마시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술병을 사진으로 찍고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 어디 좋은 술집 있는 것, 예, 그런 거 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더욱더 부끄럽게 느껴지냐면 그들의 삶을 지켜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정말 어떤 그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도하려고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굉장히 세련된 크리스천이야 라고 그렇게 정말 미련하게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가정을 파괴하고 한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동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술을 그렇게도 마셔대고 그렇게 자랑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 하나님 아직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안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반드시 이 부분 해결 안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진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자랑처럼 그렇게 대문 앞에 걸어놓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잔재들은요,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이미 다 씻어 버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때 씻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살다가 결국은 그런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운 그런 음주의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물려가고, 예, 나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 가운데는 술 먹는 습관을 들여서 동물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잔재를 물려주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녔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룸사롱에 가서 성추행하다가 걸려가지고 대문만하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신실하다고 소문난 그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과연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약하면 약함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악하게 보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잔재들, 그것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그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자기 인생 말아먹는 그것을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좀 깨달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깨끗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의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겉과 속 모두가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껍데기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속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표현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껍데기와 안이 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 모두가 정결해야 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귀한 것을 담을 그릇에는 절대로 더러운 것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우리가 연약함이 발견되는 그때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겨서는 안 되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유와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 때에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냄새도 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인간의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길 때 결코 사람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간소화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지나칠 정도로 정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별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큰 것들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에 닿는 작은 것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선의 것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불러내놓고 너무나도 무시하듯이 그렇게 형편없는 대접을 하거나 그렇게 형편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괄시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은 섬김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찝찝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때 지나치게 형편없고 그런 정성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섬겨도 하나님이 정말 이거 받으시면 기뻐하시겠다, 이런 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구별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